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혹시나 우리에게 닥친 아주 큰 문제들, 가슴이 아프고 또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서 고통과 짓눌림의 그 삶을 겪고 있다면 오늘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 삶을, 이 인생을 살펴보면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무난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당히 그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지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것도 누가 죽이려고 해요? 개인 한 명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해도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어요. 나라의 왕이 된 사울 왕이 때로는 3,000명을 풀어서 때로는 1,000명, 2,000명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오는, 그러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중에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또 들판에서 예전에 양치기 하면서 이 천막을 치고 지냈잖아요. 이것도 칠 수 없고 몸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살아야 됐느냐?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무지,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또 몸을 피하며 살기도 하였고 때로는요, 밥 먹고 살려고 무슨 일까지 하였는가? 여러분, 건달 같은 일도 다윗이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나발이라는 자가 재물과 또 양떼가 많은 그런 부자였어요. 그 재물과 양떼를 내가 지켜준다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양식과 그 생필품들을 받아내려고
하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건달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시장통 내가 지켜주고 내가 질서를 잡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라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하는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짐 나온 그런 짐승들이 많다면서 원래 네가 사울의 소속 아니냐? 네가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안 하냐?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이 있느냐 하면서 그 양식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비굴하고 모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도 있던 이런 다윗이었어요. 어떤 때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춤을 추고 미친 척하면서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그 가운데 이런 비천한 가운데 처해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들판에서도 예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 넣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오늘 시편에 보면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실한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모세오경이라는 다윗의 시대는 아마 모세오경 이제 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삶, 실제적인 이런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알게 된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채소와는 다른, 내 손으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자식과 같이 길러서 자기 상 위에 올려가지고 먹는 그런 채소 맛과는, 그런 열매와 과실 맛과는, 슈퍼에서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것과는 사뭇 다를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경험하고 키우고 보고 애써서 키워가지고 열매 맺어서 먹는 그 과일과 채소는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맛있다, 애정이 간다, 얼마나 깊은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윗이요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노라는 성경신학자, 그 조직신학자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직신학은요,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에 관한 그런 학문을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것인데, 이 조직신학자들이 탁월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조직신학자들보다 더 깊은,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직신학에서 신론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속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지하시다. 전지가 뭘까요? 네. 다 아신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전능은 뭐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다. 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통찰을 오늘 139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한다. 끝없이 오래 사는 것, 또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네,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영생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 연결되어 이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힘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우리 실제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힘써 알자. 무엇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그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면 진짜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침 흘리고 막 건달짓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쫓기는 상황, 사망이 음침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 눌리지 않고,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야. 내 형편과 환경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 내게 찾아온 다윗과 같은 그런 시험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낭방하고 있을지라도, 무엇을 알면, 오늘 다윗의 139편을 알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나를 모태에 잉태될 때 전부터 나를 아신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성경의 다윗의 고백을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해 보면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이것까지 다 아신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 손을 들고 일투정 발을 내딛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멀리, 사람은 안 보이고 멀리 있으면 모르잖아.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도 알고 계신다. 무엇까지 알고 계시냐면,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세월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고 나온 그 다음에 세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알고 계신다. 얼마나 대단한, 어느 신학자가 이거를, 다윗의 고백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맛보고 씹고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성재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오후에 나눠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나눌 때 들은 이야기인데, 코지하우스라는 이런 식당이 있어요. 가족이랑 같이 가셨는데 조금 저렴한 것 이렇게 드시다가 목사님, 야, 우리도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저 맛있는 스테이크 한번 제가 먹자 했는데, 아니 갑자기 점원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이거 먹자, 다음에 돈 벌면 이거 먹자 하더니 그 스테이크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요리사가
요리하다가 조금 오버쿡 되어가지고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렇게 아실까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의 소원, 내 형편,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내가 처지가 다윗과 같은 처지일지라도 굴 속에 숨어서 지내고 침 흘리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다가 네 마음이 답답하다, 내 마음 왜 몰라주냐, 내 형편이 이러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답답한 거잖아요. 김국환 씨가 옛날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타타타라고. 그 내용이 뭐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 노래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면서 많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네가 날 뭘 안다고 그러냐. 잘 모르면서 맨날 나를 오해하고 내 형편도 모르면서 나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그리고 너는 맨날 왜 인상 쓰고 다니냐. 맨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2014년도에 서울시장 나온 재벌 정치인에게 그 반대당에서 물은 거예요. 당신 재벌이지 않소? 서울에 가난한 사람, 달동네 사는 사람, 열쇠방도 돈 못 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당신 같은 재벌이 형편을 알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요 하면서, 아니 난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다 돌아. 그럼 당신 지금 버스 요금 얼마 하는지 아시오?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000원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말해 한 50원 하나요? 그러니까 서민들 사정을, 그 마음을, 형편을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형편을 몰라주는 세상,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남편이 마음을 잘 알아주는가요? 네. 내 마음 몰라주는 내 새끼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해갈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누구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알고 계시는, 나의 눈물과 근심과 환경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갇힌 것을 누구도 몰라주더라고요. 아무도 인생은 몰라줘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자기를 쳐 넣은 거죠. 이 억울함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곱 하나,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용치가 없는 XX 같은, 자기를 눈동자같이 사랑해줬다. 채소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할지라도 요셉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갇혔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감옥에서 요셉에게 뭐 한 거죠? 은혜 입은 술 맡은 관원장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그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잘 알려가지고 너를 억울한 데서 나오게 해줄게. 근데 풀려나가 나갔더니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요셉을 알아주던가요? 알고 계셨던가요? 기억하고 계셨던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환경과 형편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상황,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의 억울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짐승처럼 눈이 뽑혀가지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짐승들 소나 말이나 돌려들 큰 연자 맷돌에 묶여가지고 불리는 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저게 그렇게 힘세던 삼손이라며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몰라줬죠. 그러나 이 억울함을 누구는 아셨어?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죠.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간섭하셔서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머리를 자라게 하셔서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간단하게만 해도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요즘 30층짜리 지으니까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 있는데 그날 와가지고 내가 몇 층에 주차했는지 모르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잖아요. 주평강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한 부목사님이 차키를 아침에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러보니까 뭐가 없어요? 차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명 가까이 그 차에 태워야 되는데 차량 운행을 벙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설교도 자기 당번인데 설교자가 우리 교회 뭐 한두 번 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 주평강교회는 한 130명 정도가 와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130명이 이제 관리 집사님 불을 다 이제 켜고 이제 예배하려고 다 했는데 시작 시간 5시가 되었는데도 불이 켜졌는데도 목사님이 도무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던 목사님이 차량도 빵꾸 내고 새벽기도 순서도 빵꾸 내고 그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5분 7분이 막 지나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도 왜 이랬나 오늘 예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게 쳐다보다가 관리 집사님이 그냥 다시 불 끄고 까막 불러놓고 그냥 그렇게 새벽기도가 진행하는 거죠. 제가 마석에 있는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는데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다 맞춰놓고 차를 타고 가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 탁구 용품이든 탁구 가방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가지 못하다가 다시 가니까 퇴근 시간이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새로 하니까요 거의 뭐 거진 1시간이 가까이 걸리더라는 거죠. 막 속에 마음에 와가지고 그게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울고락불고락 성격이 급한 사람 아마 못 참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손해가 막급이고 막 속이 터지고 손해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윗을 잊어먹었다면, 그 요셉을 잊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나를 결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정정한 당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를 다 내가 안고섬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나의 말을 다 아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같이 은혜 받은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택시 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남편 속을 썩이면 그거 못 고쳐요. 여러분, 남편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치잖아요. 택시에서 그날 벌었어요. 그럼 뭐 했는가? 그날 밤에 화투 치고 카드 놀이하고, 그래서 그날 다 잃고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속아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걸 다 잃고는 집에는 손바닥에서 밥이나 내놓으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노름하다 보면 따는 날 있어요, 없어요? 따는 날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돈 10만 원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날은 돈 10만 원 잃었으니 그날 벌었는 거 꼬랐으니까 못 가져오면 그 다음날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닦는 것까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야, 오늘은 말이야 내가 통닭 사오고 뭐 사오고 그냥 뭘 확 다 써버려. 그러니 돈 땄다고 다 사버리고 꼬르면 꼬랐다고 안 갖고 오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마음을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그런 게 남편의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요?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제발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제발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해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그 남편 한번 부엌에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막 이렇게 강권하여서 앞자리에 두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안경이 막 때려박아가지고 안경이 막 부러지는 거야. 그때 같이 이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마다 같이 임했어요. 애기 어분 이제 아는 그 엄마도 막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고 애기 떨어뜨릴까봐 정산복 많이 줘가서 성령 충만해서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애기 빨리 받아라. 애기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앞에 있던 그 이제 남편은 막 은경이 부러지고 여기 멍이 들 만큼 팍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면 용감히 통별을 할지라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서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에 꼬박꼬박 나오고 그렇게 교회 장로님이 되고 차곡차곡 돈을 잘 벌어다 주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는데? 제발 안 알려줘도 누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우리를 내 사정을 제발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이라고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발이라고도 이라고만이라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30살 젊을 때에 암이 와가지고 암 수술을 받았대요. 일찍 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고 수술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근데 위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자기는 맨날 나이 서른에 이런 암병이 와가지고 지금 한참 이렇게 가수 생활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막 수술하고 항암을 하고 하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예전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암병이 왔고, 왜 이렇게 수술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시켜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수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설명해야 되고 또 이해시켜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찾아올 때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나는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거 위로가 안 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딱 있더라. 딱 두 사람 와서 아무것도 묻지를 않더래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나를 그냥 다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와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처지, 환경과 어려움, 눈물, 고통, 사망의 음침을 고쳐 요셉의 그 억울함, 아무도 몰라주는데 감옥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내 청춘이 여기서 젊을 때부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알고 다윗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시간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하게 시시콜콜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주님이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대낮에 이럴 때 비쳐와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하면서 그렇게 다녀야 하느냐? 너는 왜 그 전에 남편이 있어가지고 5명이나 있어가지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느냐? 지금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또 그것을 또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만나기가 불편한 것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그가 무엇 때문에 문제 있는가를 남편이 5, 6이 있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해소되지 않으니 삶의 다른 문제가 다 중청돼서 엉키고 설키고 대낮에 땡볕에 물 떨어가야 되고 그 전에 5명 남편을 바꾸어 살아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는 다 아셔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당신 어떻게 나를 잘 압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그리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내 형편과 환경을 일일이 시시콜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저찌해서 내가 이런 처지가, 어찌저찌해서 내가 이런 환경이고, 어찌저찌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고 전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과 형편을, 처지를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고 주님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이 주님을 만나야 살겠구나. 세상 사람들, 내 남편, 자식들도 몰라주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제발 그렇게 우리의 빗장을 풀어놓고 나를 잘 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상황에 또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혜를, 축복을,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하나님 경험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